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기가 생겨서 저의 15개월 아니 16개월 되는 아들 때문에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한 2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한 가지 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락 퀴즈 쇼였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나락을 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죠.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최성민 목사님의 나락을 보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퀴즈쇼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미디라는 것은 이 코미디는 이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재미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이슈들 가지고 이 표현을 재밌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코미디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 퀴즈쇼는 그 사회 가운데서 있는 이 한 가지의 문화가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락 문화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한 번에 아웃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기회도 없을 것이다,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정말 잘못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서 다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나락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락 퀴즈쇼도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이 나락 문화는 바로 cancel culture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cancel culture에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캔서 커처, 나락에 간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니죠, 한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족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이 유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인, 아니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보다 앞서 나아간 이 단어가 바로 세리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리인들은 이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이들은 정말 나쁜 일을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쁜 사람들에게, 정말 나락한 사람들에게, 캔슬 당했던 사람들에게 나가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캔슬을 당했던 이 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함께 해볼까요? Follow me. 이렇게 콜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마태였던 것이죠. 이 마태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세리로서 정말 이 죄인 중인 죄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고 나락한 사람이었고 정말 아웃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갔고, 근데 문제는 이 마태의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선물이 아닌 이 유대 가운데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저주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웃에게 저주 같은 존재인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나락간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과거가 너무 안 좋을지라도, 우리가 나락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웃이 될지라도 다시 하여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세기 유대 땅 가운데서 세리가 인기가 없다라는 것은 좀 약해요. 미움을 받았다, 이것도 좀 약해요, 이 표현이.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 모든 안 좋은 의미와 안 좋은 욕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합쳐서 뭐 해도 세리들에게는 이 표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배신자였고 도둑이었고 죄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고 정말 모든 저 안 좋은 표현을 욕을 할지라도 부족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또 요구하는 세금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세금을 이제 이 세리들이 다 받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보내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정말 얍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욕망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까? 이 로마를 위한 이 어느 정도 액수가 있는데 이 액수보다 이 모든 유대인들, 자기들의 형제들, 자기들의 민족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불이지만 너는 2000불을 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이 100불이든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이 세리인들은 그 액수가 아닌 더 불러서 그 액수만 로마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It's mine, 내 거다 라고 했던 거예요. 용돈을 챙긴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이 영상을, 이 말씀을 안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서 가끔씩 제가 받은 용돈을 한 번씩 아내한테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넣을 때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용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강도들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돈을 뺏어가서 그 돈을 로마에게 준 게 아니라 더 불러서 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 사회 가운데서 죄인들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사회 가운데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가운데서도 아웃이 된 거예요. 나락을 간 거예요.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거짓으로 나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 저희가 1세기에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으면 세리인이 여기서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모두 다 도망갔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을 인하여 이 모든 예배가 다 망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민족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의지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많이 오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과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배신자가 아니죠? 근데 반면에 농구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는 또 얘기합니다. 미국을 응원합니다. 저는 그냥 잘하는 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배신자일 수도 있다고 되게 라이트하게 보이지만 이 세리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절대로 함께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 안에 있었던 이 마태에게는 정말 이 공간 자체가 정말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직장 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아웃사이더로서 나락간 사람으로서 정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고립된 자리였었고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있었던 마태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를 먼저 받고 먼저 다가갔고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한 거예요. 이 부르심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부족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과거가 진짜 저질일지라도, 아무리 내 이 모든 과거가 드러나게 되면 나는 날아갈 수밖에 없고 이 정말 캔슬될 수밖에 없는 삶이 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에게 다가가는 예수님, 이 마태를 향하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그 죄, 정말 우리가 이 드러나면 정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먼저 보았고 너한테 먼저 다가가고 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우리는 주님 절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의 과거를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마태가 외쳤던 것처럼, 그 행위로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관 안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 세관을 내려놓는가, 이 나와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아 있습니까? 모든 그 삶, 그 과거, 그 직장까지, 그 부요함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니죠,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마태처럼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 마태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외톨이였죠. 아웃사이더였어요.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같이 밥도 먹기 싫었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싫었고, 그냥 같이 내 옆에 있는 자체, 같은 버스 타는 것도 너무 싫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회복의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함께 식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이 밥 식교직이 되게 친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자, 한국에서는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밥 먹어, 근데 다시 연락 안 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유대 이 문화 가운데서는 같이 밥 먹자는 표현은 정말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 혼자가 아닌 마태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속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은 것이죠. 회심을 한 것이니까. 근데 그 회심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가자.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에 일어나게 되었던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 그 가운데서 마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다는 그 자체는 그냥 실수로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리인 마태가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잔치에, 이 회복되는 이 날에 함께 밥을 먹자라는 것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인들과 나를 같이 했던 동역자들, 나와 같이 일했던 이 직장인들, 내와 같이 학교 다녔던 이 수업 같이 들으는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한 것이죠. 나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변화는 혼자만의 결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변화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내 혼자 알면 안 되겠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내 과거 때문에 진짜 힘들어했던 이들에게 정말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꼭 전해야 될, 내가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꼭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아빠이든 내 엄마이든 내 친구이든 이 사람을 꼭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방식은 여러분이 그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잃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변화된 삶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식교직을 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볼 때는 이 마태는 이 세리인들과 죄인들을 다 초대하는 가운데 이 많은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다른 보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 시선으로 이 모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이 전하는 그 가운데서 잘됐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정죄를 했었을까요? 이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끊임없이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말이 되죠? 이들은 그 오염되지 않게 정말 별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거룩은 별도로 살아간다, set apart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근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병든 자들, 죄인들이 정말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거예요. 못 보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정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멀리 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더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같이 김치 먹는 그 가운데서 같이 같은 접시에 오 마이 갓,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더 다시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다가오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서 축복하고 회개하게끔 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심하게끔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은 더러움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는 거룩을 그 모든 부정함과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이기는 거룩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우리 조명팀에게 모든 불을 끄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스테이지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그 모든 어두움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해는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 우리의 모든 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 가운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픈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한 것은, 의사가 있는 이유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건강합니다. 그러면 너무 건강하니까 나는 병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대신에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럼 바로 병원 가서 약을 받고 B형 독감입니다, A형 독감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의사의 역할인 것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내가 바로 영적인 의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거룩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답이 없어. 쟤네들 왜 저래? 라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노숙자 사역을 몇 번 해봤는데 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노숙자들의 그 향, 쉽지 않습니다. 저는 TMI지만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힘든 사람이에요. 왜요? 미국에서는 그냥 다 버리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왜 다 모여?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외적인 더러움이 있지만 너의 마음을 한번 봐라. 너는 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내가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 같은 더러운 사람, 나 같은 과거 있는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외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냄새 나도 그냥 다가가게 되면서 기도도 해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냄새 날 때도 있지만 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정죄가 아닌 너 잘못됐다, 너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고 우리 다가 필요하다 라고 외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We all need Jesus.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향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이제 3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가지 저희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서, 정말 너무 잘생겼고 너무 예쁘고 학벌도 좋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가가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내 과거가 안 좋은지, 얼마나 내가 이 죄 갖고 스트러글링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시면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즉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전 드리겠습니다. 2번째 적용점인데요, 내 식탁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다. 마태는 같이 식교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는 거는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open up your table, 약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영어로 생각해서 쓰긴 했는데,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열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흘려보내며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내가 문자를 보냈지, 언제 내가 연락을 할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잡아서 그 영혼에게 커피를 사주던, 밥을 사주던, 그 밥을 먹는 가운데서, 그 커피 맞는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정죄가 아닌 치유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처럼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외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닌 치유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태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선물.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 동안 세리의 그 직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 모든 세리의 그 직업과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했던 그 모든 행정 일이 있었겠죠? 세리 많은 숫자와 이런 것을 다 해야 됐었는데 그 기록의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서 우리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원래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는 이제 진정한 그의 이름답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과거,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과거, 그 상처, 그 아픔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과거,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아픔 내려놓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저희 귀한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치, 과거로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를 위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정말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자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